이야기를 먼저 풀어가겠습니다. 영상은 좀 이따 보시고요. 이 화면은 좀 이따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2년 지선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도 지선협 출범 다 아시죠? 예, 전국적으로 연합회 산하 우리 5개 합회에서 각각 지선협 체제를 출범을 했는데요. 지선협 체제가 출범될 당시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40대 초반 집사에게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협회나 평신도 실업인협회 경력도 있으신 분들,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선교부장 자리라는 직임이 저한테 내려진 거예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요. 다른 합회들이랑 시스템이 조금 틀리게 우리 합회에서는 목사님과 평신도가 공동부장 제도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된 충남 서부 지역에서 지선협 선교부장으로 이렇게 직임이 주어졌습니다. 지역은 서산, 당진, 태안, 안면지구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제가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교 전략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게 됐으니까 순서대로 조금 있다가 이어가기로 하고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지가 않네요. 예. 저희 서산 참빛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이 목사님에게 1기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신 대로 녹색이 2기 멤버들이고요. 노란색이 3기 멤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모님 오시아 사모님을 통해서 최수진, 이정수, 최순주 집사님들의 1기로 참여를 하셨고요. 2기로 한재 집사님과 녹색으로 표시된 분들이 참여하시게 됐고 노란색이 3기 멤버들입니다. 역시 오시아 사모님이 1기 멤버들이고요. 또 녹색 표시된 분들이 2기 멤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자 현황은 우리 교회 소속이 총원 41명, 과로는 다른 교회 소속된 참여자로 이제 서산 참빛,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 진행 2명, 수료 2명, 또 타지역 2명 진행이고요. 2단계 진행 10명, 타지역 1명, 수료 4명. 또 3단계 진행 8명, 수로 15명. 15명에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3단계 이수를 하셨고요. 사모님은 우리 대선배님입니다. 아마 재작년인가 이렇게 이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은 앞날이 좀 깜깜하죠?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발표하는 시간은 재생산 팀입니다. 그죠? 내려갈수록 인원이 인재풀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명이라는 것은 진행이 2명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출석 인원이 안식일 평균 출석 인원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제자 훈련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이제 10대 중반 이하를 빼면은
한 15명 정도 줄겠죠.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제 초고령층으로 간 분들, 또 이제 어르신들로서 이제 병약하신 분들, 이렇게 또 교회로 출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한 10명에서 15분 빼면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로 이제 지경을 넓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보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급하게 저희는 뭐 수료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또 정열을 쏟다 보니 수료식 사진도 까먹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제 급하게 목사님으로부터 수료증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제 사진입니다. 따끈따끈하죠? 패스트키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 이 동기라는 색깔 틀린 글씨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산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당진과 태안과 안면지구에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연합예배를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성장 배경, 또 지역적 특성, 또 심지어는 안면지구에는 시민 비율과 교인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당진지구는 시민 대 교인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도시마다 분석을 해봤고, 획기적인 사실은 안면도 고남면 같은 경우에는 교인 비율이 인구 8명당 2명입니다. 8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구당 1명 정도죠. 그 안면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300명당 1명입니다. 당진지구 같은 경우는 270명당 1명, 또 태안지구 같은 경우는 250명당 1명, 이렇게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맞춤 선교 전략도 짜가고 이렇게 선교 로드맵을 그려가던 차에 우연히 연합회 자료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연합회 차원은 어떤가? 사실 그때 제가 놀란 것은 안교 출석 생수였습니다. 2012년 당시에 안교 출석 생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인 수는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포함된 인원이기도 하지만, 어제 제가 올해 보고 자료를 봤어요. 연합회 올해 이제 연례행정위원회 보고 자료를 봤더니 26만 명입니다. 26만 명가량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안교 평균 출석 생수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 당시에도 거의 20만 정도였거든요. 우리 교회 재적 교인 수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파악하고, 또 심지어는 36대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까지 제가 찾아서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잔존율이었더라고요. 침례받은 사람들이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파악한 이유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맵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성 교인들이 왜 교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가 이유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 몇 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에 기본 교리 하나가 추가됐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의 자라남이라는 항목입니다. 지금은 기본 교리 11번에 해당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유아기를 거쳐서 걸음마단계, 또 유년기, 청년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사역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유아기도 지나기 전에 이미 교인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거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잔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찾아봤죠. 그렇게 해서 제가 대안으로 갖게 된 것이 그때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세미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자료를 또 봤습니다. 누군지는 조금 있다가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파악하셨겠죠.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을 위한 공감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교회 선교부도 맡게 되면서 화요 예배를 소그룹 예배로 전환을 시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화요 예배의 시작된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또 소그룹 예배로 전환됐을 때의 그 장점들,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면서 직원에서 장로님들,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목사님 설득하고 해서 결국에는 전환을 시켜봤습니다. 장점이 참 많았어요. 분석한 대로. 그래서 출석률이 향상되고 또 교우님들 간의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구도자들의 신앙 접근성이 쉬워지고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소그룹 예배로는 참여가 쉽기 때문에요. 또 맞춤형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또 구성원 대부분 주도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에서 저해 요인으로 분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활동이 없는 것이거든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그룹으로 했을 경우는 대부분 구성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단점도 있죠. 이 전통적 예배 형식에 이 반하는이라는 것에 좀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견해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아주 극심했고요. 제가 왜 반하나라는 이라고 표기를 했냐, 물음표를 퀘션 마크를 붙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화요 기도회는 화요 예배가 아니라 화요 기도회는 감리교에서 시작된 수요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와서 화요일 날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은요. 그래서 36대 교수님들이라든지 우리 교단 내에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교회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할 것을 논문으로 권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하는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캐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점은 요즘 모두가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정규적으로 모여야 하는 부담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제가 제목을 공감이라고 했냐면 어떤 일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러 교우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추진할 때만이 그것이 탄력이 생기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강력한 리더십이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서 일이 진행될 때는 참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단점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잠정 중단되어서 이 화요 예배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냥 정규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좋은 경험이었고 또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패스트킷에 대한 아주 간절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모델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표시했습니다. 2021년 6월 패스트킷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패스트킷을 시도했던 것은 201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 당시에 패스트킷에 대한 정보를 아까 제가 어느 강사님의 세미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잔이왕 장로님이 패스트킷 컨퍼런스 그때 당시에 세미나가 있다고 그 광고가 떠서 안교란 광고가 떠서 제가 그것을 영상으로 시청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접하고 이 잔이왕 장로님이 이 패스트킷 시스템을 개발하실 때도 저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게이트 교회의 잔존율이 28%였답니다.
그 잔존율을 어떻게 높일까 하고 연구하던 끝에 탄생된 것이 바로 이 패스트킷 제자훈련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패스트킷 제자훈련을 시도한 이후에 잔존율은 90%대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졌다는, 잔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또 제가 제가 그때는 40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활동을, 젊은 세대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3040이라고 하는 사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옹달샘 멤버들이 한 15가정 정도 시작을 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3040 시골교회 치고는 꽤 많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몇몇 분들과 사모님과 이 패스트킷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때가 아닌지 안 됐고요. 그 후임 목사님 오셔서도 이제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이러한저러한 교회 선교 전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패스트킷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를 했는데 역시 무산됐습니다. 그 후임 목사님 또 오셨어요.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됐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자 코로나가 터져서 시작도 못했습니다. 야, 참 이 패스트킷 점점 간절함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던 2021년 우리 금은동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또 같은 패턴으로 대화를 나누었었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모님께서 반갑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하고 패스트킷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모님은 이러한 일을 인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또 우리 사모님 특유의 그 액션과 이 악센트와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저의 혼을 빼놨습니다. 결국 2021년 6월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기 같아요. 여기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들과 패스트킷 제자훈련 8명이 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참 훌륭한 모범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앞선 우리 집사님 발표해 주셨듯이 22년 4월, 올해 4월에 전원 수료했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사자인데 좀 우습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대표로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이라는 건 좀 배제해 주십시오. 지금도 말씀 묵상과 기도 나눔을 매일 하기도 하고요. 10부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각자 이 일기생들도 제자들을 삼아서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부제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정해서 1일 날은 1번이 하고 2일 날은 2번이 하고 이렇게 해서 10부제로 저희에게 큰 부담은 열흘에 한 번인 셈이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참 지혜롭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아멘만 이렇게 달면 되는데, 답장 아멘만 달면 되는데, 그 말씀이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10명이 각기 다른 주제로 말씀을 올리는데요, 매일 그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최소한 정말 뇌리를 때립니다. 어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또 내가 원하던, 내가 갈급했던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지요. 말씀 올리시는 그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 일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공감과 감동을 경험합니다. 독서 토론은 이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한 권씩 정해서 매 안식일 날 오후 8시면은 독서 토론은 계속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안식일 학교에서 변화를 보면요, 안식일 학교에서 패스트 제자 훈련반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반 외에도 이제 주중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안교 교과반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3단계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로 해서 초신자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과 또 젊은 세대반 이렇게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참여자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44명, 타교회 3명 포함해서입니다.
재생산을 위한 전략,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죠. 첫째,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동기부여인데요. 제가 이 패스트킷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동기부여도 있었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하면요, 가는 내내 둘 다 힘듭니다. 리더도 힘들고 또 쫓아오는 제자도 힘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 어려운 과정, 기억절 암송 맨날 해야 되고, 하신 분들은 쉽고 은혜로운 시간이시겠지만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고행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왜 필요한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참여하시는 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일에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리더해 주는 것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함입니다. 뭐 갈급함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갈급함, 또 성령님의 임재, 이런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뭐 이 비유가 좀 외람되긴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일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부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꼭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그물망식으로 여러 다양한 계층을 적어봤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그 부류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시고 뭐 어려우신 사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녀 혹은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가 교회에서와 가정 혹은 직장, 학교에서의 삶이 다르다고 평가하거나 나를 스스로 자평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무조건 패스트킷 제자훈련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모두 다 해당될까요? 네, 저는 모두 다라는 그 대답을 듣기 원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평가가 안 나온다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평가가 나온다면 우리 교단의 이 부흥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학을 평신도지만 굉장히 관심 있게 뭐 다양한 책들 보면서 사실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 사실 우리 교회가요, 이단소, 조금 외람된 얘기 하겠습니다. 제 심중에 있는 생각.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 듣는 거는요,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 깜봐서 그런 거예요. 교세가 벌써 50만 100만 넘어가면요, 이단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리가 틀리고 엉뚱당뚱하는 교주를, 인간 교주를 하는데도 이단 소리에서 지금 쏙쏙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세가 커지면은. 네. 이것은 조금 감정이 섞인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요. 패스트 제자 훈련의 장점. 이것은 여러분들 또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장점을 잘 알아야 우리 제자 훈련을, 제자를 삼는데, 재생산하는데 그래도 부담이 덜 되고 힘이 덜 듭니다. 이런 것을 잘 개개인의 맞춤으로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재림교의 세계관, 불신자에서 사역자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마지막 추수를 위한 일꾼들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이라는 자라남이라는 교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의 세계관은 그냥 평신도는 평신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실은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단은 제가 배우기로는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된 교단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평신도들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못지않게 자라남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야 목사님하고 동역하고 그 평신도지만 부목사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성경의 기초. 성경절 암송과 묵상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아 우리의 사고를 말씀에 굴복시키도록 한다. 아, 정말 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열세 기억절 암송하라고 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열세 기억절 한번 외워보고 안식일학교 교장 그 십수년을 해도 남들한테 기억절 암송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저 본인은 한 번도 안 외웠었거든요. 그것도 비법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제가 안교장할 때는요, 이렇게 쭉 예, 꽉 차게 나와서 이렇게 기억절 암송하게 하고 그럽니다, 저는. 예. 그러면서도 저는 한 번도 안 외웠었는데요. 코로나 덕분에 제가 기억절 암송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딱 세우고 암송을 시작해 가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패스트킷 또 말씀 암송 하거든요. 그런데요, 열세 기억절 암송에서 그냥 52기억절로 기도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저 두뇌 용량 좀 한 뭐 1기가만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제가 52기억절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2기억절 시도해가지고 외웠어요. 뭐 제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정말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이것에 대한 사례는 조금 이따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적인 제안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아까 제가 자녀 혹은 누구한테 왜 교회에서와 가정 혹은 직장에서 삶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평가를 받느냐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생활 종교잖아요. 그죠?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랬고 지금 우리 주변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희망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큰 아이가 어렸을 때 꿈이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집사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가 집사님이니까 와, 제 그냥 가슴이 아주 막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면 지금 아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물어봤을 때 장로님이요. 왜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자녀들이 교회 떠나긴 어렵겠죠. 예, 사실 그러기를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예, 뭐 저도 똑같이 자식한테 그거 하고 뭐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얘기 할 형편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삶의 적용에 초점을 맞춘다. 패스트킷 제자 훈련은. 예. 다음, 평신도에 의한 번식을 돕는다.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개념과 비슷합니다. 종합적이면서도 평신도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전 신학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좀 그쪽을 통달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늘 아쉬움이었어요. 그런데 패스트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장점으로 우리 재생산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 이 목적이 있어야 또 저는 진짜 천생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게을러 좀 심하게 하면 터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단점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써가야 됩니다. 숫자로. 예. 그게 저의 단점을 보완하는 길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 1단계. 성경 암송하는 법을 가르치고 제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예.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나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단계.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 증언과 순종의 생애 등 생활 습관을 개발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패스트킷 이 훈련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망하는 것이 습관이라면 우리는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청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3단계. 우리 3단계는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것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소그룹 운영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마 3단계 저거 하시는 분, 소그룹 운영하는 거기서 해당되는 것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재생산에 잘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실패의 요인이 있는데요. 여전히 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단순히 새 신자들과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책임이 결여 때문이다. 저는 이거 소개하면서 이것도 다른 여느 프로그램과 똑같겠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장점에서 소개를 드렸듯이 이것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생활 습관이 하나님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거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제일 많이 갈 확률이 높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제가 좀 엉뚱하긴 하군요. 그래서 저는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런 직업을 택하려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 것이 꿈이 좌절됐을 때 사실은 여자 목사님하고 결혼할까도 생각했었어요. 예, 그러면 경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신학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러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여기 참석하신 명단에 올라가 계시던데 이병주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 천수답이라는 뭐랍니까? 일상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성해내기 위해서 듣기 가장 쉽고 또 초신자도 접하기 쉽고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안테나가 연결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 못하는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안부를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병주 목사님 그걸 본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교 교과를 몇 문장으로 한 서너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날 때마다 교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병주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참 좋은 길을 선택하셨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모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새 신자들과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참 많거든요. 아까 우리 전 사례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오후에 교회 예배 외 시간에 모여서 이 나누는 대화들이 참 그렇게 뭐 밝고 건전한 쪽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히 리더자들은 중심을 잘 잡아서 리더를 해나가야 됩니다. 또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 아까 그 알파시티 교회도 그랬죠. 오리지널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이렇게 윤 목사님 하셨다 그러는데 리더가 체계적이지 않게 좀 어설프게 이렇게 나가면요. 그 다음 제자가 되시는 분들 정도 걷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이게
뭐 예는 사실을 들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이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기 때문에 저 일부러 그냥 조금 끄는 몇 주씩 그렇게 더 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되게 아주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 지도해드리기 위해서 한 개 과를 그냥 몇 주씩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습관 될 때까지. 이게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뭐 그렇지만 그다음에 책임이 결호 때문입니다. 정말 책임감 중요합니다. 뭐 우리 선고 암송하는 그 열쇠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정말 책임감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이 제자도 잘못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전히 프로그램에 나 그런 거 해봤어. 진짜 맛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그 제자의 인적 풀이 다 소진되었는데 그런 사람 한 명 포기되면요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 참 변화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전도회를 했는데요.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40일 새벽 기도회 줌으로 우리가 공부하듯이 줌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 전도회가 끝난 이후에 서산 참빛교회 창립 내년이면 70주년인데 창립 이래 처음으로 버스 2대가 선교 관광을 갔습니다. 36대 박물관과 청와대를 간 내용입니다. 인원이 다 뭐 이렇게 찍지 못했기 때문에 차 2대라고 생각하시기엔 좀 뭐 별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차 2대가 갔습니다. 관광버스 2대. 70몇 명이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원주에서 걷기 대회 하는데 36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지방교회 작은 교회 치고는 많이 참석한 겁니다. 이렇게 기념사진 찍어봤고요. 다음 지난주에는 도농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충청 앞에 하면은 또 우리 평시렵에서 주관하는 자랑할 만한 행사 도농 한마당이 있는데요. 25주년에 지금 서중환 앞에서는 몇 주년이죠? 한 뭐 7, 8주년 될까요?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참빛교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이게 조금 크게 확대가 안 되는데 눈 좋으신 분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일 위에 옥천교회 건축 헌금 후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야채 육개장을 팔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행사 주관하느라고 우리 교회는 사실 좀 돕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인지 누구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구태타 일으켜도 될 만큼 조직적이더라고요. 야, 육개장 하나 파는데 이렇게 조직적일 수가 있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패스킷 덕분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마음가짐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야채 육개장만 파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이웃교회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사실은요 대사명 정말 부담스러운 문구예요.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직접적인 전도는 잘 안 돼요. 뭐 기획하고 이렇게 좀 이런 거는 뭐 남들이 할 때 잘 한다 그러는데 이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리는 좀 후들거리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서 이게 제가 지금 정신줄 놓고 대화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3단계를 성실하게 수료하고 나시면요. 각 지체가 다를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사례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